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이의 신앙 두 번째 시간, 아이 이삭 따라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들에는 어린아이들이 아침부터 하는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멀리에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깨끗한 물이 없으니까 몇 킬로나 되는 멀리 가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길어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길도 좋지 않고 또 걸음걸이나 뭐 여러 가지 물통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물을 절반 정도는 흘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명가가 이 물을 나누는 도구를 하나 발명을 했습니다. 그건 머리에 얹거나 드는 방법이 아니라 롤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바로 저겁니다. 저게 뭐냐면 히포 롤러라고 합니다. 물을 저기에 담아서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별로 흘릴 일이 없고요. 저렇게 물을 기르면 어느 정도의 물을 가지고 오냐면 약 90리터의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성이 한 5배 정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15년 동안 저 히포 롤러 워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해서 3만 개 이상의 롤러를 보급했고 약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첨단 기술입니까? 아니죠. 저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적정 기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상황, 그것을 이해하고 그 수준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기술, 그것을 적정 기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대단히 단순한데요, 아주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는데요, 자꾸 신앙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뭔가 누수가 되는 것 같고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욕심 때문에 그런 적도 있고 내 생각 때문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처음 품었던 마음을 끝까지 잘 가져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적정 기술처럼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이의 신앙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는 이삭의 측면에서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3일 동안 종 둘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자꾸 자기하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쯤 아버지는 이삭에게 말합니다. 나무를 어깨에 매라. 그리고 단 둘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궁금했던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해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해 두셨을 거야. 이삭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옳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삭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제 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요, 칼을 들고 어린 양처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뒤에 뿔이 걸려있는 수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신앙의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따라가다. 여러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리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팔로워십, 따라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도 중요하지만 따르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걸 팔로워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모이는 것을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이게 리더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대처한 이유는 리더십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팔로워십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런 걸 실천하는 것을 잘 따라와준 시민의 역량, 이것이 팔로워십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팔로워십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리더십과 그리스도인의 팔로워십이 함께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과 제자들의 팔로워십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삭의 팔로워십이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명확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누구를? 독자 이삭을 어디에서? 모리아 땅에서. 무엇을?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25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얻은 그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랍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어디란 말입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그래, 모리아 땅은 알았습니다. 자, 모리아 땅의 기록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됩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건축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어딘지 명확하게 표현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라.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표현입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란 어딘지 분명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구절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
저는 우리가 아는 명확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현지적 상황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현지적 상황. 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은 25년 만에 얻었습니다. 그 여기의 상황은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두 가지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여기의 시간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인생과 미래의 신앙의 길을 떠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하나님.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김영갑 갤러리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가면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사진들을 거기다가 전시해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주도 토박이들은 부지런히 일해도 배가 고프고 절약하고 검소해도 늘 부족한 생활에 섬에 태어난 것이 원통하다고 탄식했다. 그렇게 섬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떠날 수 없는 이들은 마음속에 이어도의 꿈을 키웠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단한 삶에 눌려 주저앉는 대신 이어도라는 꿈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충실하게 현지의 삶을 일궈갔다. 그러나 관광산업 이후 제주 사람들은 더 이상 이어도 이야기하지를 않는다. 제주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어도는 지워지고 있다. 여러분, 이어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옛날 제주 사람들은 이 이어도가 이상향입니다. 이상이다. 왜요? 전설에 나가면 어부들이 돌아오지 않을 만큼 너무 좋은 환상의 섬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어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답을 안 하시니까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도는 마라도 남서쪽 149km에 있는 암초입니다. 가장 높은 윗부분이 평균 해수면 아래 4.6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죠. 언제 보이냐? 파도의 높이가 10m 정도 치는 엄청난 폭풍 우의 파도가 높게 치면 한 번씩 확 보였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희미한 저 이어도를 본 겁니다. 저기가 이상향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파도가 칠 때만 보이는 겁니다. 저 멀리 부정확하게 보이는 저 섬을 이어도, 꿈의 섬, 환상의 섬,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안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거나 코로나19처럼 큰 재해의 높은 파도가 일 때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모이지 못하는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예배의 본질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공동체의 모임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공적인 책임은 무엇이고, 선교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높은 파도에서 비로소 이호도를 한 번씩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으로 가서 예배하라. 그때 우리는 분명한 것을 하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이며 구원자이며 그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희미한 미래, 그 미래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어젯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가니까 길을 나선 거죠. 그렇게 사흘길 80km를 이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적인 갈등, 수많은 질문, 무너지는 가슴, 차마 아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사흘길입니다.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보면 이야기는 6절에 점점 이야기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조여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함께 갔던 종들은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아버지와 이삭 단 둘이 남았습니다. 7절은 이삭이 견디지 못하고 질문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견디지 못하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5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가 이르되, 이삭이 물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궁금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은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말입니다. 나도 잘 모른다.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이렇게 열려진 채로 그냥 멈추어 버립니다. 이삭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삭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조건적 순종이나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묵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 이삭이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이삭이 몇 살일까요?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아이를 묶으려면 몇 살쯤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나이는 17에서 37살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100세 넘은 아버지가 17에서 37 되는 아들을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순순히 결박당한다? 죽음 앞에 눈을 꼭 감는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이삭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발적 권위의 순종이죠. 그래서 이 행위는 아버지의 신앙일 뿐 아니라 이삭의 신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무조건 따라갑니다. 무조건 신뢰합니다. 왜?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니까. 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성장을 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던가요, 애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자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위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청소년기에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압니까? 그 권위를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진정한 권위라는 걸 인정해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따라가는 것과 성장한 다음에 따라가는 것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난 사람은 어릴 때 따라갔던 걸 회상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적 순종인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인가? 이걸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정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하나님이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은 방법은 이겁니다. 권위의 자리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이 되신 것이고 한계를 가진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를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은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참으로 얼마나 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구원하고자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위를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진정한 권위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자발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선택과 헌신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이처럼 따라가지만 자발적 순종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겁니다. 긴박하다 이겁니다. 멈춰라. 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뒤에 한 마리의 수장이 있었습니다. 뿔에 걸린 수장을 잡아서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예라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할까? 준비하지 않으실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지금 이 시기가 가장 그러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삭이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 이전의 이삭과 이후의 이삭 같았을까? 달랐을까?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기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고 새롭게 부활한 것 같은 것을 경험한 이삭이 이전과 이후가 같았을까? 달랐을까? 여러분, 이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생명이 다시 부활한 것과 같은 신앙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여행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줄입니다. 떠나온 곳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도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가겠지요. 다시 예배로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예배를 멈췄던 8주 전의 신앙과 삶으로 돌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교회의 부흥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중세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시점으로 회복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다음의 과제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실 겁니까? 어중간하게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으로 회복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으로 회복해야 할 것인가? 8주간의 멈춤은 너무나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다시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회복의 일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찾아가며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에 분명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따르십시오.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며 세우시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길을 떠날 때
하나님만을 붙들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 위에, 회복을 꿈꾸는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